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같이 보겠습니다. 25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정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1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25편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본 성경을 보면서 영혼이 할 때는 육신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육신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영까지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열심히 바라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도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 어느 때든지 힘들면 힘들고 편하면 편한 대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다윗이 시를 쓰냐, 신지를 치고 시를 쓰고 찬양을 하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2절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까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다윗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지만 다윗이 매번 다 부끄러움 당하고 매번 다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이기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어려움 당하고 저렇게도 어려움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쫓겨다니는데 예를 들면 이 아말렉에 간다든지 할 때는 가서 정말로 뭐랄까 미친 척을 한단 말이에요. 미친 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도망을 가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경에 보면 춤을 흘려요. 미친 척하고 살기 위해 가지고 그 얼마나 그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 그러고 이방인들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처럼 막 취급하는데 개 취급하는데 그 앞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춤을 흘릴 정도로 참 저는 이렇게 글쎄요, 사람마다 다 연기 재능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춤을 이렇게 한번 흘리려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춤이 흘려지는가? 안 흘려지잖아요. 쉽지
이게 눈물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이런 물기들이 우리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탤런트들 연기하는 배우들 보면 정말로 그 감정에 몰입을 해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 거 보면 정말로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많은 분들은 그냥 연기로만 보지 않냐고 거기에 몰입돼 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화내고 같이 웃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춤을 흘릴 정도로 그 비참함 자기가 그는 어떤 연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데 그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25편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의 찬양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날도 좀 도와주시고 원수들로 개가를 부르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다윗처럼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더라.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태풍이 세게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져도 중요한 것은 뿌리는 안 흔들리잖아요. 나무는 부러져도 가지는 부러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해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이 찢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편 2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도 여전히 뭐 하였는데 수치를 당했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의 차이다 그러잖아요. 생각의 차이. 다윗이 그런 수치를 당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뭐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그것이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셨다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다. 시험 치셨다. 테스트하셨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나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 모욕감을 받게 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면 그것은 뭐가 무너진 것이고 뿌리가 무너진 것이고 뿌리가 썩어져 버리는 거,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똑같은 견해지만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훈련하셨다. 내가 이런 상황을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전화위복이라고 어려움이 온 다음에 복이 온다.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23편에 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도 그렇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목자에게는 목자 얘기하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한번 따라 목자의 지팡이. 이 목자 하면 이 지팡이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목자의 지팡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양인데도 불구하고 목자의 양이 우리가 양인데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 양도 있어요. 또 안 듣는 양이 아니고 또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듣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하고 풀 뜯다 보면 또 못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갈 때는 항상 목자가 뭘 데리고 다니냐 하면 이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녀요. 강아지들이 양떼들을 이렇게 다 몰아주잖아요. 이렇게 다 몰아줘요. 근데 몰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양들은 가다가 이렇게 빠질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얘기하잖아요. 못 듣고 간 거예요. 그래 가다가 보면 이 양떼들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렇게 가시덤불로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나무에 걸려 있기도 해요. 그럴 때는 목자가 직접 가서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목자의 지팡이예요. 목자가 이 지팡이가 한 길잖아요. 위에 구부렁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이 숲풀 속에 이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 있는 양떼를 그 막대기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걸려 있는 양떼를 그 막대기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 할 때는 그 지팡이를 생각해 가지고 목자 내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 실수로 잘못해서 목자를 떠나 가지고 가시덤불로 들어갔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내가 목자를 떠나 가지고 잘못 실수해 가지고 낭떠러리에 떨어져 가지고 나무에 걸려져 있을 때, 그때는 뭐냐 하면 이 양떼들이 그냥 거기서 음해하면서 울잖아요. 음해하면서 우는 것이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았지만은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다 이 말. 그때 우리가 이 양이 그 안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낭떠러지에서 음해하고 울 때 이제 이 누가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개가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그 목자의 지팡이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뭐 하기만 하면, 울기만 하면 목자는 내게 와서 건져준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다. 그래서 이 목자 할 때는 그 지팡이를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끄집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싸우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시고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내가 그런 어떻게 목당 양으로서 내 가다가 이렇게 가시덤불에 들어가도 말씀을 내가 주의 음성을 못 듣고 곁길로 가도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뭐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인자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7절부터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내가 소시적에 그거는 뭐냐면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보면 어릴 때의 죄와 이 허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믿음으로 자라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컸는데도 깨닫지 못해서 죄를 짓고 성숙하지 못해서 죄를 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 그러니까 무조건 내 어릴 때 죄만 그러면 다 큰 다음에 지은 죄는 하나님 기억 그게 아니고 소시적이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짓는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기억하지 마시고 선하게 인도해 달라. 그러면서 그 뒤에 8절,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도다. 온유한 자를 온유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내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더라.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데 9절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10절에 이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 그 모든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가르쳐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오늘은 한 몇 가지만 생각하면 첫째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해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려움에 다윗처럼 어려움과 고통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때도 뭐 하지 말아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 내게 이래요 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훈련하신다. 연단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이런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봤던 것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온유한 자가 좀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25편 1편처럼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잘 못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 말씀처럼 내 소시적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내 육신에 잡히고 세상에 잡혀서 그렇게 죄도 짓고 허물도 짓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